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성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아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밥 지울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뽑은 거룩한 곡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내게 더러워진 예복을 지우되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있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물질이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약속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환영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공급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매일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오래 참으며 서로 믿으며 서로 바라며 서로 견디는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한인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메마른 영혼이 예수 안에서 소생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전략과 힘은 한계가 있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말대 남구 지교회 마놀로 목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 가운데 어린이들과 매일 함께하며 양육하는 어머니들, 아버지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끝이 없고 멈추지 않는 일 같지만 지치고 힘든 과정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모든 것을 변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사모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7절로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다에서 배우는 예수님의 지혜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도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셨어요. 하늘, 바다,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바다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중함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신중함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중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배워야 되느냐? 첫째, 겸손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바다는 어떻게 이 바다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느냐?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물들이 그 바다로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현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과 바다가 시냇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강이 낮추기 때문에 모든 시냇물들이 강으로 모여들지만 바다가 그보다 더 낮추기 때문에 모든 강물들이 그 바다로 모여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고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렇게 낮아지신 분이 우리를 다 오라고 불러요. 그분에게로 가는 건 그렇게 해서 걸림돌이 없어요. 뭐 막히는 것이 없어요. 어떤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서 그분에게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바다같이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셔서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식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높은 곳에 자꾸 올라서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이제 마음이죠. 그래서 욕구가 한 단계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자기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겸손의 덕을 우리가 날마다 훈련하고 그 덕을 쌓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복을 점점 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겸손의 지혜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 신중함 중에서 침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욥기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잠언 1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시편 141편 3절에서.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참 입을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는 말들이 막 나갈 수가 있고,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망할 수도 있는데, 이 침묵하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면요 정말 고요하죠. 예, 저도 이 스쿠버 다이버 해갖고서 밑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 겉에는 막 요란한 것 같아도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어요. 침묵이 있는 것이죠. 침묵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이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고 예수님의 언어였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많은 사람들이 송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막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자, 근데 침묵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 6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언어가 침묵의 언어이고 고요함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특별할 때를 제어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고요함, 침묵, 이건 바로 하나님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그 밑에 들어가면 정말 그 바다의 무게가 엄청나죠. 예, 그 바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뭐냐? 그건 바로 신중함이고 침묵이고, 그리고 이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이 겸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지혜인 거예요. 잠언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정해 놓으신 대로 바다가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다가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 바닷물이 매번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고, 그래서 그냥 그치지 않고 육지 전체를 덮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 하나도 없는 거죠. 다 망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매번 노아 홍수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에게 명령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여 놓으셨고 그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을 거스르지 않더란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 경계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경계. 예. 시편 104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그러니까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셨다.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일정한 선을 지킬 줄 아는 것이 그래서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지켜야 돼요. 예. 기차가 말이죠, 선로 위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내달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선을 벗어나면 그건 탈선이에요. 탈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선을 잘 지켜야 돼요. 그 경계를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경계선을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경계를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죠.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그 짐승이고 만물에게 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구역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지켜야 돼요. 나의 경계도 내가 잘 지켜야 되고 내 경계를 내가 넘어서면 안 되고 남의 경계도 우리가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고 하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책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침범하지 않고 자기 경계를 잘 지키는 지혜가 있을 때 그들이 사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응이에요. 순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바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바로 순응해야 할 대상과 정복해야 할 대상의 차이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큰 바다를 정복하겠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큰 산을 내가 정복하겠어,
그러다가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할 게 따로 있고 순응할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 큰 바다를 내가 정복하겠어. 어떻게 정복합니까? 정복이 됩니까? 정복할 수 없어요. 그거는 순응해야 돼요. 큰 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산을 정복하겠어. 그게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큰 산도 그렇고 이 큰 바다에 우리가 순응해야 되는 거지 정복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큰 산보다도 큰 바다보다도 더 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정복하겠다고,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 보겠다고,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고 됩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거꾸로 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유혹하는 데는 그냥 순응하고 하나님께는 반역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크신 하나님께 순응하시고 마귀는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정복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고 순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옵소서 제가 시행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순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큰 세 번째, 다양성의 지혜예요. 다양성의 지혜. 바다로부터 배우는 다양성의 지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하여서 낮아진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이렇게 더욱 큰 은혜들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는요 정말 다양성의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아름다움을 배우게 돼요. 제가 이 바닷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산소통 메고 딱 들어가서 보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다양한 고기들, 다양성이 있어요. 이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정말 바다 안에는 큰 고기, 작은 고기, 형형 색깔의 정말 다양한 그 아름다움이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큰 것을 품을 수 있는 지혜예요. 큰 것을 품을 수 있는 지혜.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입을 크게 안 열었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입을 크게 여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드립니다. 큰 바다에는 말이죠, 큰 고래가 살잖아요. 큰 물고기들이 살잖아요. 고래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품기 위해서는요 이 바다같이 큰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조그만 옹달샘의 고래를 품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시내라고 되나요? 그것도 안 되죠. 강이라고 해서 고래를 품을 수 있나요? 안 돼요. 그 크기도 안 돼요. 그 큰 고래를 품으려면 바다같이 큰 그릇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이 바다처럼 넓고 깊고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다양한 것을 품을 수 있어요. 큰 것도 품을 수 있어요. 그 그릇의 크기가 담는 고기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에 따라서 담는 양이
또 담을 수 있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또한 작은 것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바다에 가보면요, 큰 고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물고기도 있거든요. 정말 작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작은 것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이에요. 그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큰 것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바다에는 큰 고기뿐만 아니라 작은 고기도 있는데 이것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작은 거 뭐해? 아유, 참, 작은 거 다 갖다 버려. 작은 건 들어오지 마. 그럴 수 없지요. 그 그릇에는 큰 것만 담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담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보고 그랬다고 막 칭찬하니까 그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을 했어요?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야. 그리고 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나를 돌보지 않았어. 우리가 언제요? 내가 옥에 갇혔을, 작은 자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헐벗고 있을 때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소자,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크고 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큰 것도 품고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품고 다양한 것을 품으실 수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큰 것도 품고 작은 것도 품지만 나와 다른 것. 야, 넌 왜 이렇게 까맣게 생겼냐? 까매도 품을 수 있어야 되고요. 넌 또 왜 이렇게 빨간색이냐? 빨간 것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넌 왜 노래? 샛노랗다야. 그 노란 것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야, 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얼룩얼룩하냐? 얼룩얼룩한 것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도 품을 수 있어야 돼. 다양한 것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그래서 이 바다에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바다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배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 75억 정도 있나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도 사실은 달라요.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이거 다르게 만들 수가 없어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어느 교회 가니까 그 교회 성도들을 쫙 그려놨는데 말이죠,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그릴 때 날짜를 정해서 교인들이 계속 와서 모델로 서서 그걸 보고 그렸대요. 그래서 아이고 바쁜 교인들을 왜 이렇게 다 불러서 그랬어요? 그냥 화가가 알아서 자기가 다 그리면 되지. 그런데 화가가 아무리 특질난 화가라도 몇 명 이상은 자기가 창조해낼 수가 없대. 그래서 보고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와서 일일이 모델로 서서 그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예술성이, 창조성이 탁월하신지 그 많은 인류를, 75억이 넘는 그 인구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 같아도요, 바닷가에 모래알도 현미경으로 보면 다 다르대요. 그 내리는 눈이 똑같은 것 같아도 현미경으로 보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같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사실. 이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나와 다른 것일 뿐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나와 다른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다 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 서로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서로 다른 것들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너무 아름답잖아요. 자, 우리 과테말라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바다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모든 것을 품는 이 바다같이 크고 깊고 넓은 마음들이 되어서 이렇게 다양한 것을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큰 바다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커다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과테말라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다에서 귀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심중한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되 겸손을 배우고 침묵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여,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순응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순종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다보다 크시고 큰 산맥보다 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순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응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마귀는 대적하고 정복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바다가 그렇게 크고 깊음으로 말미암아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것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되 큰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저희들의 입을 크게 열고 비전을 크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큰 것도 품을 수 있는 커다란 마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섬세한 마음의 그릇들도 되게 하여 주셔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와 다른 것, 우리와 너무 다른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른 것도 우리 마음속에 품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과테말라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다양성의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저희들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테말라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위정자들을 저는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의 지혜로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법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그들 삶에 그리고 나라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세상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각 심령 속에, 각 가정 속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의 사업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유통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지혜를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 역사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각자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